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들어가는데 창세기를 읽고 같이 나누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 창세기 열심히 읽으시면 창세기가 조금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읽으시고 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 책명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 5가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대별로 보고 또 주제별로도 보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두 인물 중심으로 두 구도로 믿음의 계보, 불신의 계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그게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가장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고 하나는 후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는 눈이거든요. 보는 눈.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관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노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메모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학교 다니신 지가 또 오래되신 분도 있을 텐데 새롭게 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교회는 뭐 이런 거 하면서 성경대학 뭐 이렇게 합니다. 대학이 과연 대학인지 모르지만 성경 뭐 대학 이래가지고 하거든. 우리 겁이 나서 대학은 못하고 그냥 강조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메모하고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가를 우리 조희 전사님이 그 복사를 해놓고 또 뒤에는 그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하루하루 읽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우리 전사님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도우미를 잘하는지 여러분 갈 때 하나씩 가져 적어가지고 딱 끼우면 노트에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이렇게 누구 시켜가지고 제대로 읽고 체크를 했는지 검열이 들어가겠어요. 검열. 공부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개관인데 창세기를 펴보라 그러네요. 이제 파일럿가요. 파일럿이 창세기에 대마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얘기 주제잖아요. 주제. 그죠?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주요 대마를 크게 한 서너 개를 제가 구분을 지어 봤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청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지 창조는 청지 창조의 이제 사건과 얘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좀 긴데 우리 인간이 결국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홍수로 심판해서 놓았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바벨탑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을 다 이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분산됐잖아요. 세계 각 곳으로 분산된 거. 그래서 말이 다르고 그죠?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문화 문명이 달라.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더운 지대는 좀 까만 피부, 이게 또 그러지 않은 지대는 황색이고, 뭐 사람이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몸도 이렇게 바뀌고, 피부색도 달라지고, 이렇게 분산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는 족장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다뤄져 있어요. 사실 12장부터니까 뭐 50장 내용 가운데, 그렇죠. 5분의 1이 족장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원역사. 뭐 창세기 전체가 원역사지만,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기사는 1, 2장의 창세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테마는 테마가 아니고 테마인데 잘못 썼구나.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50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네 가지.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족장은 이게 전반부 내용의 이야기예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로 족장하면 이 네 사람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노아도 있고 그 우때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믿음의 족장. 그래서 족장은 이 네 사람들을 족장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족장의 그 신앙과 삶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보니까 조금 보이나요? 네. 뼈를 봐야 돼요. 뼈를. 뼈대가 있는지 아닌가 없는지가 뼈대를 이렇게 우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줄거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막 이 중간에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 어떤 시점이고 어떤 내용이며 또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뼈대를 잘 기억하고 그걸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테마 1 천지 창조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1장 1절 읽으면서 이렇게 이 유레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워낙 많이 읽고 많이 보기 때문에 덤덤하죠.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답.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하는 그 철학적인 물음이 오래된 물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진짜 물어왔던 사람들은 정말 이 내용을 읽을 때 이게 사실인가?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깜짝 놀라며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6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확 비치니까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싹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흑암 속에서 뭐 혼돈과 공허가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지. 마음도 막 여기 마음이 말이야 막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앉은 상태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덩치 큰 사람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기둥 뒤에 딱 앉아있다든지, 이 기피하는 이런 이제 태도가 뭔가 이게 혼돈이 있든지, 흑암이 있든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과 이제 땅의 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지으셨어요? 물고기, 하늘에 나른 조류, 새들, 여섯 짐승도 지으시고, 이어서
사람을 지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시편 33편 6절 9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상, 또 이어보면 그 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불러내시고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예술품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천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지어진 여세 동안 지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의미와 의의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뭐 예술가, 종합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수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초보나 정말 이제 아주 깊은 경지가 있는 분들이 보는 거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 안에 이제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 아니라 올 세상에 새로운 것들 다 그분 안에 있는데 그런 이제 이 통찰을 가신 분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막 힐링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주적인 작품으로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해지는 것은 이게 다 고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안. 고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된 게 다 모든 게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이 천지나 우주의 모든 생성의 과정이나 펼쳐진 우주의 그 상태를 볼 때, 이 지적인 어떤 존재가, 이제 이러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지적 창조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의 설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안. 할렐루야.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도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돌도록 이 궤도가 이제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적정한 속도로 돌면 거리가 유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에 속했지만은 태양을 주면서 우리가 도는데 하루에 이제 자전하고 한 바퀴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그 또 어떤 속도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자기 궤도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구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주의 모든 것도 그 크기나 그 자기 소위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궤도나, 이런 또 우주 속에 있는 중력이나 이런 모든 빛의 법칙이나 열 법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고 실수를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이 고안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러한 천지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도록. 사람 살고 모든 게 살잖아요. 생명체 다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이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주된 존재가 누구란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복과 통치권을 또한 주셔서 실질적으로 영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게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넣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만의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제 기능적이고 또 어떤 그 제한적이고 시간적으로 있을 뿐이지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제 존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는 아담이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이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다 쓰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줄이고 설명만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이 구도가 중요한데, 그런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찌 보면 사람들이 뭐 진화론 배워가지고 이제 그 자연과학을 배운 걸 가지고 창조에 대한 그 무조건 불신하고 그러는데 창조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류들이 지었다니 종류. 종의 기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사실 다니는 사람이 원래 신부였어요. 근데 엉뚱하게 배 타고 저 탐사 갔다가 어떤 섬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뭐대로?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24절, 25절에. 그렇죠? 각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뭐가 이제 기반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냐 하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소진화는 가능한 거예요. 소진화. 그러니까 종 자체가 바뀌지 않고 종의 조금 다른 형태의 진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대진화가 불가능하냐면 진화가 되려면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서 오늘의 어떤 이제 형태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많은 고리가 소위 이제 그 유물로 남아있어요. 뼈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는 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그게 뭐 동물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거거든요. 긴팔 원숭이는 아예 자바 원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긴팔 원숭이 뼈를 가지고 만들어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대진화의 고리가 없기 때문에 창조대로 하나님이 만든 종류대로 그대로 오늘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넌에 가면 이 바위가 층층이 돼 있는데 그 층층이 그 한 층마다 화석들이 있어요. 화석들. 근데 그 화석들이 이제 이 동일 관련성을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은 그게 이제 원래는 그 퇴적물이 처음에 요만큼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어떤 이제 이 사이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로 화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물체들이 같이 이제 화석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침전물이 또 씌어서 한 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동일 과정설로 설명을 하려면 하등생물이 밑에 있고 고등생물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최근에 생긴 것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이런 것들이 뭐 진화대가 점점 발전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류를 창조했다는 건 열역학의 법칙에
이 법칙은 오히려 창조를 증가하는데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데 이게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행태가 처음에 행태처럼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소된다는 거예요, 감소. 예?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것에서 이게 이제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닳거나 변형될 수 있는 거지, 무질서에서 폭화돼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발생돼가지고 이게 점점 더 이제 완전한 행태로 가는 이런 것을 이 연력학 이법칙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력학 이법칙은 오히려 창조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연력학 일법칙 이법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 같은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지질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 행태를 말하는 건데, 이 지질이 연대순이 있는 거예요, 지질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질이 어떻게 형성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피는 지질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월레이스 프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순서, 우리 아까 순서들을 이렇게 봤죠. 예? 순서 봤죠, 그죠? 그렇죠. 이러한 이 순서들이 대양에서 육지로 또 해양 생물들이 나오고 조류, 포유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나오는데 그 기본 연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어른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단순히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질학을 연구할 옛날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가 지질학을 연구할 리도 없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라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냥 썼는데 그게 기본 지질학의 구성순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기록이 대략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대략. 요즘 번역은 또 바꿔놨더라고요, 글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아. 대략으로 말씀. 성경에 어떻게 다 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이 창세기의 내용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뿐 아니라, 이런 이제 생명체의 모든 기원, 인간의 기원이고, 이제 남자, 여자의 기원이고, 부부의 기원, 가정의 기원이고, 또 좀 가면 죄의 기원이 나오고, 타락의 기원이 나오고, 모든 기원이 이 창세기에 다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도 이 창세기처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종교보다 우월한 이유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근본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이제 묻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제 생활하는데 마음 달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불경이 오히려 더 도덕경이 오히려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불경과 도덕경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테스트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불경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돼야지. 그렇게 살면 네 마음이 평안해. 갈등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실제적인 삶의 지침으로는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어디로 말미암았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왜 이런 이제 상태가 됐는가를 이제 풀어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성경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걸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실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주거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이제 아담의 집과 같았거든 말이에요.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특별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환경은 다른 곳과 달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뭐 이 열매를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마실 물도 내강이 흐르면서 계속 공급이 되어서 그들도 마시고 식물들도 동물들도 마시면서 이 동물들도 다 아담 하와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들에 나가면 사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코끼리도 와가지고 막 그 코끼리 춤춘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춤도 추고 모든 만물이 아담을 하와를 향해서 다 순복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장을 제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다 주실 때 그 아래 다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순복하는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이게 하나의 이제 성경의 얘기지 실제 그런 그 사실인가? 이제 중요한 건 창세기 2장을 보면 네 강이 나오잖아요. 강. 근데 옛 지명은 시간이 가면서 바꿔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그리스 강이라든지 또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그래서 한 요 주변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는가? 홍수 때 없어진 거죠. 시편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는 완만한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지면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 지구를 덮어서 물로 심판한 그 물들이 어디 이제 한 곳에 모여야 되니까 깊은 이제 구덩이가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거기 들어가고 이제 그 물청이 그 지구 물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제 바로 받지 못하는 남극과 북극이 얼음으로 다 얼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에덴 동산은 또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천사들한테 죽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곳을 이제 땅속으로 깊이 묻어버렸겠죠. 또 고고학자들이 파본다고 막 여기에 그런 어리석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 낙원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 여러분 에덴이 아담의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에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돼야 돼요.
교회도 기쁨의 동산이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슬퍼했던 사람들 교회 오면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따라서 기뻐지고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가정을 에덴처럼 에덴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생수가 내강에 흘러가듯이 정말 우리의 쓰는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 배려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더 가까이 가족에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그게 하나의 강이 되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집에 들어오면은 힘이 있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 가는. 맨날 앉아 TV 틀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남자들은 또 스포츠 중계 보고 여자들은 연속극 보고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즘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또 케이블 틀어가지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못 가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부부도 자꾸 성장해야 돼요. 부부도 결혼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골치 아프게 그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살아가면 지금은 갈등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자꾸 성장하는 그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죠. 한쪽에는 안 되고 한쪽에만 되고 한쪽이 확실히 되면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런데 제 학교 선배였는데 장로교 목사 사모였어요. 자기가 자랄 때 빵가 아버지한테 푸시를 많이 받아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이제 생각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충청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의 얘기가 이 남편을 만나가 이분이 목사지만 목회하면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마음이 치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 옛날 처녀 때 있었던 그게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나 하나라도 좀 이렇게 성장돼야 되는 성장돼. 아멘입니까? 나 하나라도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그 부부간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꾸 성장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과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그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계속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선악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뭐냐? 괜히 선악과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둘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결국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따먹고 범죄하게 했는데 과일이 왜 그런 과일을 하나님 만들어 놨을까? 이거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일이. 하나님이 그 과일, 이 생명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먹지 말라.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 관계 문제인 거예요. 관계. 생명이 왔다. 그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생명이 온 거에 관계가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맺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아멘. 관계가 맺으는데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얘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기로 한 친구 관계인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어떻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주고받는 교제가 없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관계를 위해서 언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언약으로 주었지만은 사단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데, 이 사단의 속임은 결국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옮겨놓는 거단 말이에요. 주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도 있지만은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께 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다. 아멘. 그런 결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할 수. 그래서 제가 비전 라이트에서 그 세상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천국도 공간이 있긴 하지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하를 지으시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시를 보면 남편을 순복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페미니즘 사람들은 가부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무식해서 한 소리예요. 남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아담과 하를 창조하신 그 구도에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무조건 남편 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건 아닌 거죠. 그 주 아내라고 하는 단서가 붙잖아요. 주 아내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못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아내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니까 사단의 말 듣고 보암지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뚝 따서 먹어버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 정확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사단이 이제 속여서 우리가 하고 또 이제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것,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가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 2분 나오잖아요. 빨리 맞힐 건데 신도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이랬잖아요. 그죠? 안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죽지 아니한. 처음에 그랬죠. 두 번째 그랬죠. 죽지 아니한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 안에 죽을 수 있는 병으로도 사고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쏘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천국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지금 천국갈 준비되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1년 후에 죽는다고 딱 시한부로 정해놓으면 얼마나 아깝겠냔 말이에요. 그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살지.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더 살 거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정말 그 장장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살 거에 대한 관심과 그게 자꾸 방향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말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암색하고 모금색 탐사력. 그게 이제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장력이고, 그죠? 육신의 장력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산 결과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심판이지만 또 우리가 지은 그런 죄들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 2번인데요. 범죄와 타락의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낙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이 파라다이스를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문화 문명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게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낙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만 이 가죽옷을 지어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지 못하게 하신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 그래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합니다. 영원한 회복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그 세상이 가시원 걷기와 또 모든 이제 그 만물이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또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환원시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고 나중에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그 생명나무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증거해야 할 하나님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증거해야 합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럴게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쭉 밑에까지 네 번째까지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은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잠깐 나누어 보고, 자, 창세기의 주요 테마 세 개가 뭐였어요? 주요 테마, 천지창조, 또 죄, 타락, 심판, 그리고 남은 자, 분산, 뭐 같이 봐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세 테마만 생각을 해도 창세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조의 주된 대상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지고 둘째 날 뭘 다 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으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람이 창조의 주된 이제 창조 사역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되이 창조하니 사람을 거하게 세상을 지으셨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두 가지 요소. 예? 두 가지 요소. 두 가지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죄하면 뭐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내게 옮겨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마치 그 뱀꼬리와 뱀머리가 서로 싸웠잖아요. 맨날 네가 가자고, 네가 가자는 대로 가고, 네 하자는 대로 하고, 꼬리가. 야, 이 대가리야.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너무 이제 막 심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럼 네가 그러면, 네가 머리 노릇 해라. 그때부터 이제 머리 노릇을 하는데, 이게 강이도 빠지고, 막 절벽도 떨어지고, 코끼리한테 밟히기도 하고, 막. 왜? 눈이 없으니까. 왜? 키가 없으니까. 왜? 입을 내 말이, 모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냐 말이야. 못 가는 거야. 왕이 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문제 생긴 그때 왔죠요. 그냥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하나 또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시면, 아이고, 제 삶만 낫다고. 그냥 또 지가 왕이 됐어.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와, 주여! 한 번만 더! 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해결해 주면, 아이고, 살판 났다고 또. 그게 평생의 신앙생활.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어떻게? 탐스럽게 할 마음, 먹음직한 이러한 보암직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숙과 이생의 자, 이 세상에 붙어오는 이게 다 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죄, 두 가지에 다 어디로 가버린? 죄 두 가지 요소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